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벳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에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청년이 졸다가 떨어져서 죽습니다. 예배 때 졸지 말라, 그 내용은 아닌 것 같고 한번 흐름을 따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이 안에 숨겨져 있는지. 여행의 먼저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오늘 20장의 내용은 죽을 고비를 몇 차례나 넘긴 사도 바울이 이제 위험했던, 무엇보다 좀 위험했죠.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교회 본부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이제 배 타고 가면 되겠구나 했는데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득실득실하죠. 그놈들이 이제 정보를 들었어요. 그래서 배 타고 가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이 계획을 바꾸죠. 육지를 통해서 여행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여튼 유대인들이 암살이 끊임없이 시도가 있는 상황에서 이 배가 아니라 육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여정을 선택을 한 거죠. 그 중에 도착한 도시가 오늘 드로아입니다. 드로아라는 도시, 이 도시가 여러분 기억나시죠? 드로아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만 둘러보고 이제 집에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야, 유럽으로 가 그러면서 바울한테 환상 보여주신 장소가 바로 드로아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사실은 드로아라는 도시에서 한 번도 말씀을 전한 적이 없다, 할 뻔하다 못한 도시다라는 거예요. 드로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드로아에서 지금 머무는 내용이 나오는데 무슨 얘기예요? 드로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말씀을 전하지 않은 도시이긴 하지만 멀리서부터 소문을 듣고 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전해 듣고 전해 들어서, 사실 인터넷도 없는 시대였죠. 그때 전해 들은 말씀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생겨나고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직접 전한 말씀 없이 생겨난 도시 드로아, 그게 바로 드로아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암살의 시도에 노출돼 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여정에 이 도시에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틋합니까? 그러니까 이 드로아 사람들은 또 배경을 알죠. 사도 바울이 지금 돌아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수도 있다. 마지막 만남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처음 사도 바울을 보는데 그 만남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틋한 만남이겠습니까?
결국엔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더 위험해질 것이다. 이것을 서로가 알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밤이 깊은 줄 모르고 오늘 설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일이면 떠나니까. 그런데 이제 이 설교 중에 바울의 1차, 2차, 3차 여행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위험한 어떤 대박 초유의 사건이 터지죠. 사람이 죽습니다. 근데 사람이 언제 죽냐?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죽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교회에서 터져도 난리인데 교회에서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것도 본의 아니게 원인 제공한 것이 이 사람이 설교 듣다가 졸은 거죠. 졸아서 떨어져 죽은 거예요. 보세요. 이 드로아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드로아 사람들은 지금 바울을 사실은 잘 모릅니다. 처음 본 거거든요. 소문으로만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씀을 듣고 이 내일이면 떠나신데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있는데 그래서 앞자리부터 쭉 앉아가지고 밤이 깊도록 이제 설교를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말로만 듣던 바울이 우리 앞에서 말씀을 막 증거하는데 폭 소리가 나고 진짜 사람이 떨어져 죽은 거예요. 좀 황당한 거죠. 두렵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망감이 교차했겠죠. 이게 뭔가 그런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유두고라는 청년 얘기해 볼까요? 유두고라는 이름은 이게 사실 이름만 봐도 금방 유추가 되는데 우리는 잘 몰라요. 유두고 하면 이게 도대체 어떤 이름의 특성인지. 근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간 김머슴, 박삼돌 막 이런 느낌이에요. 하루 종일 노예 일을 하다가, 그러니까 귀족층의 이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름 없는, 그죠? 약간 언년이 막 이런 느낌인 거예요. 하루 종일 머슴 일 하다가 그래도 말씀 듣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이놈아가. 기특하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 듣다가 졸아서 떨어져 죽었어요. 바울을 볼까요? 드로아 사람들은 야 이거 어떡하냐 이러고 있고, 유두고는 죽었고 바울은 지금 설교자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그죠?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말씀의 현장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구원의 현장에서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서로가 기쁨과 평안을 막 누리고 막 깔깔대고 할렐루야하고 아멘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왕 죽을 거면 자기를 암살하겠다고 쫓아오는 유대인 중에 한 명이 그 안에 스파이로 숨어 있다가 바울이 막 믿습니까? 할 때 거기서부터 막 벼락을 맞아 죽던지, 그지? 아니면 의자가 넘어져가지고 죽었는데 알고 보니까 속에 칼을 품고 있어. 막 이러면 영화 같은데 거기서 말씀을 잘 듣던 박삼돌이라는 그런 청년이 말씀 듣다가 떨어져 죽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필 안쪽으로 떨어지면 괜찮은데 창문에 걸터 앉아가지고 바깥쪽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니까 우리 같으면 주님 너무하십니다. 이거 뭡니까? 말씀 전하는 현장에서 설교 듣다가 죽는 역사가 설교 시간에 벌어지면 이건 저보러 어쩌라는 겁니까? 충분히 이게 황당하죠. 그때 이제 한 명이 나옵니다. 한 명이 떨어져 죽었으니까 제일 먼저 뛰어간 사람이 누구겠어요? 누가죠, 누가. 의사 누가, 사도행전 기록자. 의사 직업상 누가가 이제 의사니까 유두고를 떨어진 유두고를 잡아서 일으켰는데 죽은 거예요. 죽었어요. 이게 죽은 거 같더라가 아니에요. 의사니까 뭐부터 체크했겠어요? 맥박부터 체크했겠죠. 오늘 9절 보니까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원인 제공했죠. 설교 길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이 죽었는지라가 성경 헬라어의 네크로스예요. 죽은 척이 아닌 완전 죽은.
의사니까 더 잘 알죠. 누가 이 의사 누가가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네크로스라고 적었어요. 자기가 그걸 아는 거죠. 사람이 죽은 거예요. 의사가 사망 선고한 거예요. 죽었다. 바울이 내려왔어요. 10절에 바울의 행동이 나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이 순간에 바울이 아마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 청년 죽었는데 이 분위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이 청년은 하나님 뭡니까? 이 청년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이게 뜻하는 바가 뭡니까? 물었을 거라고. 우리 같아도 안 그러겠어요? 묻죠.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잘 믿고 나가려고 하는데 왜 하필 퍽 소리 나서 돌아보니까 절망 한 줌이 떨어져 있고, 충분히 절망할 만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절망인 거죠. 이 상황이 뜻하는 게 뭡니까? 왜 하필 그냥 이 친구가 교회에서 창문 작업하다가 툭 떨어져 가지고 죽으면 와서 위로라도 해주겠는데 내가 설교 시간에 설교하는 중에 떨어져 죽었단 말이에요. 한참 절정일 때 밤이 깊도록 강론을 더 하고 있을 때, 아니면 다른 데서 죽은 청년을 싣고 와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설교 시간에 죽었단 말이에요. 이거 설명 어떻게 합니까, 주님? 우리도 그런 경우 되게 많죠. 모든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막 축적되는 것도 있지만 너무나 좋은 상황에서, 그리고 특별히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 퍽 하고 가운데 금이 가는 소리가 날 정도로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설명이 안 되는. 근데 이제 이 바울이 그렇게 물었더니 바울이 자기 소리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신 거죠. 사실은 하나님 말씀 들은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그걸 전한 거죠. 사도행전 20장 10절에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다시 말해서 9절을 보니까 의사 누가가 볼 때는 네크로스, 죽은 게 확실해요. 상식적으로는 죽은 거예요. 근데 바울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들으니까 유두고가 살아있는 거지. 야, 아직 안 끝났다고 전해라. 지금 사도 바울 설교하다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 성령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일 거 아니에요. 근데 딱 들어보니까 살아있다 전해라, 사람들에게. 그 말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죠. 유두고가 확실히 죽었음을 사람들이 전체가 다 듣고 멍에 있을 때 바울이 내려와가지고 죽지 않았다 그래놓고 하나님이 살려버린 거죠. 이걸 다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순간에 진짜로 졸고 있던 사람들도 있겠죠. 사도 바울 설교할 때부터 끝에까지. 근데도 그런 사람조차도 이 일을 다 경험한 거예요. 죽었어. 살았어. 그 중간에 의사가 선고했잖아요. 확실히 죽은 거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다. 근데 이 의문이 들죠.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은 결국에 그 잠깐 동안 그 청년이 죽었다가 사는 거잖아요. 왜 하필 그런 일을 이루게 하셨을까? 한마디로 하나님 너무하세요,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이 성경 끝까지 읽어야 돼요. 오늘 이 마지막 문장까지 주목해야 되는데 11절 보니까 유두고 보십시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밥 먹고 가더라. 유두고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 떨어졌는데 일어나자마자 배고파, 밥을 먹은 거예요. 근데 이 12절이 중요하죠.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 유두고죠,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보니까 유두고를 위로한 게 아니었어요. 누가 위로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 위로하다는 헬라어로 파라칼레오인데, 파라는 옆에, 칼레오라는 단어는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옆으로 부르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위로하다는 뭐냐면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곁으로 부를 정도의 그런 위로를 받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말해서 이 청년이 살아남을 통해서 진짜 위로받은 것은 청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청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무슨 위로를 받을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많은 위로가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위로 중에 어떤 위로가 최고의 위로입니까? 어떤 위로가 최고의 위로냐는 거예요. 지금 오늘 드로아 사람들이 받은 위로의 종류는 뭐냐면 유드고 청년이 죽었다가 살아남을 통해서 이 자리에 누가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를 밤새 느꼈다고. 이게 가장 큰 위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위로가 뭡니까? 파라칼레오, 곁으로 불렀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 곁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만한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즉 자기들은 사도 바울을 얼굴 보지도 못했는데 교회를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 봤어요. 사도 바울도 그날 처음 봤어요.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도 그날 처음 들었어요. 한마디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느껴지지도 않는 하나님을 그날 처음 만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유두고란 청년이 떨어져 죽었네요. 죽음이란 건 실체죠. 와, 죽은 거야. 좀 아까까지 맥박이 뛰는데 이제 안 뛰어. 근데 이 청년이 살아났네? 여기서 통해서 느낀 게 뭡니까? 이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우리 앞에 실체로 계시는구나,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들을 가까이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것만한 위로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마지막 만남인 밤에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죠.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거기서 사도 바울의 마음,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마음까지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두고 수백 명이 떨어져 죽는 상황이 멍하게 만드는, 벙찌게 만드는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위로를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붙잡을 때 그때 강력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 설교 제목이 그겁니다. 우리 상황 가운데 수많은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수많은 나쁜 일들이 벌어져도 사실은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구나, 그것도 우리가 잊지 않는다 그러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모든 상황 가운데, 이 바울 보십시오. 하나님께 이걸 통해서 귀로 듣고 또 영광을 돌리잖아요. 우리 같으면 유두고 떨어져 죽으면 그때부터는 정신이 없을 겁니다. 성령님이 옆에서 뭐라고 소리를 쳐도 하나도 안 들을 거고, 그죠? 침착한 거 다 잊어버리고 차분한 거 다 잊어버리고 흥분했을 거라고. 근데 사도 바울 그러지 않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던 이유,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도 바짝 붙어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그렇게 바짝 붙여 계신 하나님께서 그날 성령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오늘 너희들을 내 곁으로 바짝 이끌기 위해서 한 사람 죽었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 곁으로 바짝 이끄시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유두고는 지금 없어요. 유두고는 지금 없다고. 죽었기 때문에. 대략, 그죠? 2000년 전에. 근데 지금도 살아계신 한 분이 계시죠. 유두고는 죽었지만 히브리서 7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기쁨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짝 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히브리서 7장 25절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유두고와 예수님의 차이점, 유두고는 죽고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유두고는 밥 먹고 갔죠. 유두고는 밥 먹고 갔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서 우리를 간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밥 먹고 안 가셨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끌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삶 가운데 곳곳에 있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유두고와 같은 일들을 경험할 때 내가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이걸 통해서 더욱더 마귀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고 수치스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오히려 높아지는 자리에 나를 세우게 하시려고 이런 당황스러운 자리에 있게 하셨구나. 당황스러운 자리가 더 이상 아니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구나. 언제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이 처할 모든 일 가운데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죽은 자리에서 아니다, 자고 있는 중이다, 절망 자리에서 아니다, 희망이 입구에 서 있는 중이다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그게 성도 아니겠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아니다, 채찍에 맞는 게 끝이 아니다,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그의 채찍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낫게 하시는 중이다. 그죠? 그의 십자가 달림을 보면서 불쌍해요 예수님, 슬퍼요 예수님이 아니다. 저 피의 흘림이 우리의 죄의 흘림을 멈추게 하셨다. 이걸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마음 가지고 잊지 않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상황 가운데에 힘들고 어렵고 좌절과 낙심이 몰아칠 때 잊지 않기 원합니다. 환경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또 환경 통해서 나를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이끄시려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정신 차리고 언제나 성령님만 의지하고 성령님께 인도하심을 날마다 간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